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7장 50절에서 52절, 19장 39절에서 42절입니다. 스크린을 참조하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제자도 두 번째 시간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성소로 옮기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 주님과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항상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며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의 큼을 기억하여서 비록 조금 세상에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더 큰 영광을 바라보며 능히 이겨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세상의 것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체험받아 다시금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좀 몸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조금 힘들게 전할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유가족분들 오셨는데 제가 따로 인사를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감기라도 좀 옮기게 되면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예배 마치고 바로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제자도 두 번째 시간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길 요한복음 이제 말씀을 보게 됩니다. 특별하게 오늘은 요한복음을 이제 요한복음의 세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한 인물인 니고데모를 이제 우리가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제자도 첫 번째 시간 지난주에 우리는 레위를 만나봤습니다. 이제 마태라 불리는 레위죠. 예수께서 세관 앞에 앉아있던 그 레위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에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참 놀라운 결단이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믿음이 참 좋으면 좋겠다. 나도 한번 저렇게 레위와 같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마 지난주에 보았던 레위보다는 오늘 말씀에 니고데모와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변하고 싶은데 쉽게 변하지 않는 모습, 기도를 시작했다가도 또 금방 흔들리고 근심하는 우리의 연약함,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며칠만 좋지 조금 지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나의 모습,
믿음이 자라는 것 같다가도 다시 제자리 걸음하는 것과 같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더딜까? 나의 믿음은 왜 이렇게 약하고 성장하지 못할까?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러한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레위와 같은 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와 같은 제자도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니고데모는 베드로처럼 담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또 바울처럼 헌신적이고 기적을 일으키고 설교를 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일들도 니고데모는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요한복음은 이 사람을 니고데모를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그의 업적 때문이 아니라 그의 영적 성장 때문에 요한이 의도적으로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니고데모의 인생을 이제 3장면으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밤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두 번째로는 공회에서 예수님을 변호했던 사람 니고데모,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장사했던 사람 니고데모. 이 3장면은 한 사람의 인생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제자가 되어가는 모습, 제자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은 결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도 않습니다 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설교 노트 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용기가 제자됨의 첫 걸음입니다 라는 거예요. 작은 용기가 제자됨의 첫 걸음이다. 요한복음 3장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3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바리새인이었다. 둘째로는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 즉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이 3가지를 우연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누구나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학교의 저명한 교수이자 교단의 지도자이자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그러한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왜 낮이 아니라 밤에 찾아왔을까요? 아마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라는 것이 알려지면 자신의 명예도, 자신이 지키려 하는 자리도,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밤중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에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왔던 거예요. 혹자는 여기에서 니고데모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왜 낮에 가지 않았느냐? 왜 떳떳하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느냐? 물론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니고데모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는 한밤중에라도 예수께 나아왔다라는 거예요. 오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비판만 하던 사람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두려웠지만 예수께 나아갔습니다. 그의 용기가 엄청나게 컸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용기가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죠. 그 작은 용기가 그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네가 왜 밤에 왔느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는 공회원이나 하는 사람이 왜 이리 겁이 많느냐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차분하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가 찾아왔던 그 시간대를 문제 삼지 않으셨던 것이죠. 대신에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던 겁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의 삶 혹은 사람들을 볼 때에 현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현재보다는 미래, 앞으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는 아직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쓴 기시미 이치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는 순간 자유를 잃는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그는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공회원이라는 자리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밤에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그는 조금씩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 완벽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시선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세상의 시선인지 하나님의 시선인지, 내가 누구를 바라보며 살 것인지를 마음을 바꾼 사람들, 바꾸기 시작한 사람들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믿음을 너무 크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일부터는 새벽기도 매일같이 지켜야지, 이번에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해야지, 이제는 절대 같은 죄 반복하지 말아야지. 그러나 며칠 지나면 포기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 작은 한 걸음을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앙이라는 것은 멀리 한 번에 뛰는 도약이라기보다는 작은 한 걸음들이다라는 거죠. 그 작은 걸음들이 모이면 먼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아이들이 이제 걸음마를 하지 않습니까? 걸음마를 할 때 처음부터 잘 걷는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걷다가 넘어지고 주저앉고 그러다가 힘들어서 울기도 하고 그런 아이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부모가 자기 아이를 보면서 너는 왜 아직도 못 걷니? 너는 언제나 걸을래? 이렇게 핀잔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넘어지고 주저앉는 아이에게 박수를 보내줄 거예요. 잘했다. 또 잘해보자. 곧 걸을 거야. 이렇게 힘을 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분명하게 걷지는 못하지만 걸으려 애쓰는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소중한 것이고 결국에는 걷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부모는 알기 때문에 그 자녀의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도, 포기하고 싶어서 우는 모습을 보고도 그를 박수치며 칭찬해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걸음이 느릴 수도 있어요.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걸음이 비록 작은 걸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뻐하시며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다라고 낙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해서, 말씀을 꾸준히 읽지 못해서 여전히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많아서 그래서 스스로를 실패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니고데모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줄 것 같습니다. 밤에라도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라는 거죠. 작은 용기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큰 믿음이 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그 작은 한 걸음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자됨의 길로 삼아주셔서 그 첫 걸음으로 우리를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간절히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설교 노트, 제자는 서서히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제 요한복음 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장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처음 등장했던 장면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한밤중에 다른 사람 시선을 피해서 예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싶었지만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질문은 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신분 때문에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7장을 보니까 두 번째 장면에서 놀라운 변화를 그는 일으킵니다. 요한은 니고데모를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은 그냥 니고데모가 말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전에 예수께 왔던 사람. 왜 그럴까요? 요한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공회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 여러분 지금 보이십니까? 아마 요한은 가슴 뛰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의 능력이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예수님께 조용히 질문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의 성장을 오해하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러한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순간적으로 변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마치 바울처럼 말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바울처럼 한 번에 변화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보면 처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즉각적으로 따라갔지만 그의 믿음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폭풍 속에서 두려워했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는 3번이나 그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입니까? 예수님은 베드로 지금의 모습, 실패한 모습만 보고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그는 아직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7장에서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직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율법에 맞게 우리가 순서를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을 변호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공의회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의 글을 정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그런데 반대되는 의견을 말한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죠. 오히려 침묵하는 것이 훨씬 편할 수도 있습니다. 침묵이 편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꼭 말해야 하나? 괜히 이야기하면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혜는 필요할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큰 소리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침묵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결국 어느 순간에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작은 변화는 하나님 나라에서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그는 또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회에서 예수님을 조심스럽게 변호했던 니고데모,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는 이제 십자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자세하게 그것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죠.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의 마음속에서 한 번에 완전한 변화를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그의 마음을 서서히 변화시키며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겨울에 나무를 보면 죽은 것 같이 보입니다. 잎도 없고 열매도 없기 때문이죠.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땅 아래에 있는 뿌리는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영양분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봄이 오면 어느 순간 싹이 돋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때 나무가 죽었다가 갑자기 살아났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동안 계속해서 나무는 성장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변화가 빠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설교 노트, 제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끝내 숨기지 못합니다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마지막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니고데모를 소개하면서 다시 한번 그의 과거를 꺼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십자가 앞에 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은 왜 계속 이것을 강조할까요? 요한은 니고데모의 이름만 기억되어지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그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밤에 숨어서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제는 십자가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어둠에 속해 있던 사람이 빛 가운데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빛과 어둠이죠.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에게 있어서 밤, 어둠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상태, 자신이 의지하고 안전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요한은 어둠, 밤이라고 표현합니다. 니고데모는 처음에는 밤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빛을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 만남이 그의 삶을 서서히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그는 가장 어두웠던 순간에 가장 밝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다 떠나가거나 도망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기적을 보기 위해서,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만큼은 달랐습니다. 십자가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실패처럼 보이는 자리, 로마의 처형 장소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는 자리였습니다. 제자들조차 도망갔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니고데모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진짜 제자는 성공할 때만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제자는 예수님이 가장 낮아 보일 때에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제자됨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처음부터 빛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레위처럼 한순간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담대한 고백을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는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니고데모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항상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즉시 응답받고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한 장면으로만 판단하시는 분이 아닌 거죠. 우리가 한순간에 모든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매 순간의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서서히 성장하며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오늘의 나의 모습을 보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넘어져 있고 또 실패한 나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설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무 늦었다. 나는 너무 부족하다. 나는 이미 실패했다. 아닙니다. 니고데모를 기억하십시오. 그의 변화는 왜 가능했습니까? 니고데모가 대단해서 변화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는 변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포기했던 기도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멈추었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넘어진 자리로 다시 돌아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며 시작해 봅시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강한가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붙드시고 끝까지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힘을 내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하길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찬양인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니고데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포기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던 우리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을 주님 믿고 살아왔지만 신앙의 열매는 찾아볼 수 없음에 답답함과 낙심됨이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더 주님 의지하지 못할까? 나는 왜 죄에서 또 넘어질까? 라고 낙심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의 약함을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 나와 한 걸음씩만 디뎌보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나아가는 그 길이 더디게만 느껴지고 변화가 나의 눈에 보일 만큼 확실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떼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내려놓았던 것, 우리가 포기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금란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성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이 시간 주께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이 봉헌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망을 아시는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였지만 육신의 질병 때문에,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삶의 복잡함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주여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치유와 위로와 새힘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드려진 헌금 주님께서 기쁨으로 흠양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만물의 창조주요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되시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 따르겠음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일상 위에, 또한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은 유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땅에 살 때 주님 찬양